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마가복음 9장 29절,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주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세 군데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주보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SNS를 하다가 한 언론 기사를 보고 나서 꽤나 충격을 받고 고민을 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 언론은 이제 기독교 언론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한 해에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는 숫자가 3,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2017년도도 이제 지나가는데요. 올해도 한 3,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6만 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6만 개의 교회 중에 3,000개면 2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20개 교회 중에 하나는 올해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계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들어서 제 주변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두 분도 이제 목회를 정리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예배당에 있는 의자를 좀 처분해야 되는데 저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께서 좀 처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서 130만 원을 들여 그 의자를 매입하여 다른 연약한 교회에 지원도 해주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 개척하는 교회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또 통계를 개척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또 모른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는 것도 매우 기쁘지만 세워진 교회가 문을 닫는 것에 대한 슬픔과 아픔은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왜 교회가 문 닫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을 보시면 참 전도하기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희망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의 해결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의 해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외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날 한국 교회는 위기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누구입니까? 그 교회의 구성원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문제고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위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출석할런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점점 세상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요,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죄에 오염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거룩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한자로 말하면 거룩한 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물이, 세상 앞에 거룩한 물이어야 하는데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물이가 아닌 거지요.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세상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거룩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 주일 예배를 우리가 참석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한 시간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만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으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 기도할 텐데, 도움이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은 참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일어나는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하면서 제 삶의 간증을 조금 섞어서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면요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가 매우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만큼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시내를 나갈 때 이제 부모님 손을 딱 붙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 그것이 어딘지 뭐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나요? 아니면 그냥 엄마 손 딱 잡고 그냥 따라가나요? 따라가요. 왜요? 엄마 믿으니까. 엄마가 좋은 곳으로, 나에게 필요한 곳으로 인도할 줄 믿으니까 그렇게 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어디로 가는 이 길이 맞나?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끝은 어디인가? 너무 그거 따지려고 하죠.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거니 생각하시고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있으신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물론 밥도 먹었을 것이죠.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시간에 했던 것이 뭐냐? 오로지, 성경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봐라,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 성령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성령이 오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내 인생이 내가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 계속 있으란 얘기인가? 궁금한 게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안 따지고요,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요, 스텝 바이 스텝,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스텝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12명의 제자들, 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라,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오셨네요. 성령이 오시니까 또 복음도 전할 기회가 마련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발길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리 고민 안 해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미래가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 인생에서 참 저의 삶의 인도에 가장 중요했던 시기는 2006년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한 학기만 더 하면 이제 졸업을 할 터인데, 졸업을 하면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아니면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 되나? 아니면 부족하지만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 기도를 하고 했지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제 건물을 좀 얻어야겠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궁금하거든요. 기도하다 보니까 또 주님께서 성북구에서 노원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넘어라. 요단강이 어디죠? 중랑천이 요단강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랑천을 중랑천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중랑천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넘어라. 그래서 동부간선도로의 그 천은 다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요단강이. 그래서 성북구에서 노원구로 넘어왔다는 거지. 그래서 노원구를 벗어나지 않았던 목사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또 기도하니까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래서 갈매동이 보여서 할렐루야 갈매동으로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잘. 여러분들도 모르듯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의 방향이 어떨 것인가? 나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담임 목사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딸아이의 미래와 앞날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굳이 뭐 알 필요가 있나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거니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시편 23편 여러분 암송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암송은 하지만 우리는 정말 믿느냐 말입니다. 여호와가 정말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냐 말이에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잖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 것이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오늘 한마디 하겠습니다. 좀 말이 짧아서 이해하십시오. 그냥 기도해. 이게 오늘 따라하세요. 그냥 기도해. 여러분 영혼에게 외치세요. 딴소리 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인도하실까. 그냥 기도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귀를 여세요. 그러다 보면 종종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기도하면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돌파.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돌파, 영어로 브레이크트루라고 요즘에는 많이 듣는데 브레이크트루,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돌파가 이루어질 게 참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때로는 돌파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환경, 사업이나 직장의 환경이 돌파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배경을 아시나요? 이 배경은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한번 쫓아보려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부모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 자식이 있는데 이 아이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면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귀신 들리면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림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거꾸로져 거품을 물고 막 이를 갈고 빼짝빼짝 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정신을 못 차리면 불 가운데 뛰어들고 막 물 가운데 막 자신의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럴 때 이 부모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치 못 챘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 느낌상 버럭 화를 내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물어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돌파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이 돌파되어야 될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든지 구약 성경을 보면 순 돌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부터 볼까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돌파된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여러분 상식이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능으로 다 돌파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전쟁할 때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고, 이 기도로 다 돌파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왕 앞에 나아가 돌파되잖아요. 민족을 살리잖아요.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영적인 부분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영안이 돌파가 안 돼요. 입술이 말해, 기도의 입술이 막 돌파가 안 돼요. 근데 사도행전 보세요. 입술이 돌파가 돼요. 방언이 터지고 영이 충만해지고 영안이 열리고 막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3,000명, 5,000명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니 그들이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 감옥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사건, 다 돌파입니다. 돌파. 돌파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돌파되지 않으면 평범한 인생,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증거할 수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뒤가 꽉꽉 막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한계에 봉착했다고 느끼시는 분들,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들 이렇게 분류한 것들 보니까 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실패하는 사람들 어때요? 게을러. 또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한계점을 딱 만나면 어떠한 방식이든 돌파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포기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해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능과 도움으로 돌파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돌파해야지요. 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돌파될 것들이 돌파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뭔가 생각나셔야 돼. 돌파를 위해서는 평상의 삶 정도가 아니고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 특별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간절한 이 돌파를 위한 강력한 핵폭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핵폭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돌파되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 최근에 하신 분이 저한테 평생에 한 번만 할 거니까 한 번만, 딱 두 번은 못할 일이라고 한 번만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이라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려운 게 교회 이전이라고 합니다. 교회 이전. 교회를 이전하다가 교회가 공중분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교회를 두 번이나 이전했잖아요. 20평대에서 40평대 이전할 때 그때 한 교인이 한 30명 안 됐잖아요. 그런데 월세가 아니라 전세 물건이 나오는 바람에, 주여, 전세가 그때 1억 5천에 시설비까지 2억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명도 안 되는 성도가 어떻게 2억을 만듭니까? 그러나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사생결단하는 거죠. 자주 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뭡니까? 그때 40일 특별 기도를 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40일 동안 매일 모여서 교인들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돌파됐지요. 그래서 40평대로 공릉역 앞에 옮겼잖아요. 그리고 7년이 있은 후에 다시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된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여기 있죠. 여기 교회
월세였으면 참 좋았을 걸.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삽시다 이러는 바람에 갑자기 숨이 떡 막히면서 여기로 옮기는데 얼마 필요했어요? 우리 12억. 그때 교인 100명. 물론 뭐 은행 것이든 누구 것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12억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여러분? 100일간 릴레이 금식기도. 전교인이 100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해서 300칸을 만들어 놓고 자기 이름을 써서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돌파되어 이곳에 앉아 계신 것이죠. 지난주에 즐거운 체육대회도 한 것이죠. 네, 돌파된 결과입니다. 주저앉을 수 있죠. 공중분해 될 수 있죠. 그러나 돌파해야죠. 금식하며 해야지요. 포기할 수 없지요. 마귀는 포기하라 그러죠. 안 된다고 말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도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를 위한 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남자분이 토요일 날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만나서 한참을 얘기하고 나서 교회를 이제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이 많은 목사라 내일 예배가 11시 반이니까 내일 예배를 참석하시고 나서 감동이 있으시면 그리고 나서 등록 내일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또 혹시 안 올 줄, 등록해놓고 안 오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정말로 그 다음날 주일날 오셨더라고요. 이분이 말끔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눈빛을 딱 교환하고 갑시다. 그래서 등록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됐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아니 형제님 어떻게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집안에 우환이 껴가지고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쭉 안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당히 제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이놈의 마귀가 씨 뿌리는 비유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밭에 가면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종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새로 등록하시거나 특히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으신 분이거나 최근에 이렇게 처음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짝밭은 환난과 박해거든요. 우환이 낀 거거든요.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그만하는 거거든요.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저희 교회는 정착률이 굉장히 높은 교회입니다. 거의 90% 이상 정착을 지금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두 분을 볼 때 제 마음에 우리 교인들이 계속 등록하시는 분들, 특히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정착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로 화살 보내야 돼. 화살을 막 보내서 화살 기도해가지고 마귀들 다 쫓아버리고, 그죠? 우환이 아니라 행복이 임해야지.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내가 교회라는 곳을 다니면 장가도 가고, 교회 가면 사업도 잘 되고, 교회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줄 알고 갔는데 그 주간에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음이 아파요. 또 어떤 분들은 상처도 받고 섭섭마귀가 역사하죠. 또 가족들이 막 방해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영혼이 돌파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서 위태위태한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파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 등의 상당 부분의 문제들은 영적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때로는 특별기도, 금식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문제를 돌파해내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두 번째 돌파와 함께 세 번째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회복이 있어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요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 너무 사역을 힘들게 했어요. 열매도 없고 핍박도 받고 돈도 다 떨어지고 동역자들은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고린도 딱 갔더니 고린도가 우상이 얼마나 또 많은지, 도시는 또 어마어마하게 서울, 경기, 이 모다올레까지 막 빛가번쩍하고 막 지금 중앙에서 중심 상권처럼 말이죠. 막 숨 막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제자들은 없지, 음란한 도시지, 성교비 다 떨어졌지. 그래서 다행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가지고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생존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웬걸 고린도에서 핍박받지, 박해받지. 이러니까 바울이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지쳐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빨리 제자들 오면 같이 안디옥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번아웃 됐다는 것이죠.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보세요. 18장 9절과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안디옥으로 도망가지 마. 여기에도 구원받을 사람 많다. 바울 걱정하지 말고, 너 죽지 않아, 해하지 않아, 위험은 해도 해하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음성 듣고 1년 6개월 동안 자리 깔고 고린도에서 사역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영적 전투, 싸움은 반드시 중간에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집결지로 모여서 휴식해야 되거든요. 정비해야 됩니다.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주일처럼 와서 오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싸우다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런데 옆에서 옆구리 찔러 가야 돼. 가자. 와서 앉아보니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회복이 싹 된다 이거예요. 물론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회복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싸우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목사고 뭐 다 장로고 소용없어요. 다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회복이 없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수요 여성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때 물론 예화를 드렸지만 주일날은 안 한 듯하여 한 분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학자고 목회자고 작가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인생의 말년에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을 쓰셨는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워낙 설교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어디서 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록에 보면 80살 노인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써져 있습니다. 80살 노인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80살이 되고 본인이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두 번째, 순종이 중요하다. 세 번째, 겸손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우선순위. 이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이제 교회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이분이 너무너무 지쳐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성도들은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중요하게. 성도들은 다 필요가 다르고 목회자에 대한 요구가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목사님 자꾸 딴 데 가지 마시고 그냥 설교 준비만 하세요, 이런 분도 있고요. 저한테 목사님 교회를 잘 운영해 주세요, 경영자처럼, 이런 분도 있고, 목사님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뭐 이런 분도 있고. 하여간 여러분들의 요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짓눌려 막 그거에. 그래서 저는 딱 정했다니까,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여러분들의 요구를 들으면 감당이 안 돼.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막 짓눌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울처럼 번아웃 되는 거죠.
그때에 선배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봐, 존 스토트, 큐타임을 가져라. 큐, 콰이어트, 조용한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큐티가 아니라 1박 2일이든 어디 교회를 벗어나서 어딘가 가서 좀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 가지면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다 보면 우선순위가 정리되지요. 우리는 일에 치다 보면 막 일하다가 정신을 팔려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거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헷갈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존 스토트가 큐타임을 때마다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겸손하게 사역하고 있는가? 정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80세 노인이 되어 후배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제자들 다 보내고 한적한 산에 가서 조용히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았냐. 예수님도 큐타임을 가졌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큐타임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도시 고린도에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서울과 수도권 이 대도시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량은 여러분들을 충분히 번아웃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큐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전병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한 영적 군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패전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일 예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3번 인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저도 충분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만으로는요. 아니 목사님 괜찮은 거, 주일 예배 때 그래 찬양 오늘 몇 곡 했죠? 우리 6곡 합니다. 찬양은 충분한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좋았어요. 오케이. 말씀도 여러분 30분 들으면 충분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밥도 충분히 교제도 하고 또 오늘 셀모임도 있으니까 셀모임 하고 다 충분한데요 목사님? 교육도 하네. 교육도 있고 다 충분한 것 같은데 뭔가 충분하지 않은 그 하나가 있어.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주일날 모여서 여러분 기도 몇 분 하세요? 우리가 이 1시간의 예배 속에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 5분이 안 걸려요. 일주일에 5분 기도해가지고 되겠어요?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저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회라는 게 별도로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신앙이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초신자, 중신자, 고신자 다 모이거든. 기도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남성분이신데 이분은 직장 다니시 일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월요일날 새벽기도 항상 오세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안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월요일만 오세요. 월요일만.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금요기도에 오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의 패턴을 보니까 월요일날 새벽기도, 그러니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새벽 시작점을 기도로 하고 한 주 마지막 금요일날 저녁을 기도로 끝내. 토요일날은 뭘 하는지 몰라도 쉬겠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저에게 어느 이제 여성분들은요, 이제 전업주부신 분들은 새벽에 뭐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남편도 챙겨야 되니까 못 오잖아요. 새벽 기도는. 그러니까 아침 오전 기도회, 아침 기도회 10시 반부터 있는 아침 기도회에 종종 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금요 기도에 오기가 좀 부담스러운지 남편 눈치를 보는지 어쩐지 부담스러운지 수요일날 수요 여성 예배가 있거든요. 그때 오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저는 그 두 분들을 보면서 참 좋다. 주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것을 좋은 습관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좋은 습관. 한 주일의 시작을 기도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요, 월요일날 새벽은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월요일 새벽은 그래서 제가 우리 홍 목사님하고 교대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월요일 새벽은 제가 하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한 주일의 시작을 그
그 시작하시는 그 성도님들 생각하면 제가 막 나와서 내가 인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새벽에 다 나오란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거 참 좋은 습관이구나. 우리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을. 그렇지 않으면요, 어떨 때는 했다가 이제 안 하게 됩니다. 습관을 들이세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주일의 마감을 금요일 하리라. 또 여성분들은 새벽에 못 나도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아침 기도에 나오리라, 여성 예배 나오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거룩한 백성 영적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보너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돌파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신앙인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행복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